보아도 이미 기차는 길을 떠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5분 정도 시간 후에 굉음과 함께 상행선과 하행선의 기차가 부딪혀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기관사는 이제 영무원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무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기차가 올라오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깃발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관사도 이야기합니다. 예,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은 지나가라고 하는 흰색 깃발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무원은 말합니다. 나는 흰색을 흔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붉은색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거물로 그날 영무원이 흔들었던 깃발이 그 법정에 나오게 됩니다. 그 깃발은 색바랜 깃발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각자 우리 인생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들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직분, 직무, 임무를 내 맡은 자리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극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주 전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분에 대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에베소서 안에서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때에는 너희가 사단을 따르던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너희들은 너희 육신의 욕심과 너희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지냈던 멸망의 자녀들이었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내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의 내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 없고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2주 전에 드린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구원받은 신분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크신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담장에 나 있는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분노를 일으키며 왜 이렇게 세상이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2층 발코니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이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한눈에 보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 이 새로운 신분에 더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신분으로 삼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의 백성을 그냥 혼자 험한 죄악된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으셨고 불러 모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건물이라는 뜻이지요. 교회는 깊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만은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그 모든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교회로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과 임무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에 허락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망의 통로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고 계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교회가 하게 행하심으로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고 계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시는 일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로 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명하고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일, 또한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 어느 것 하나 제 자신이 그 임무를 온전히 완수하고 있지 않는, 완수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임무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일, 세상의 빛이 되는 일,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에 여러 성도님들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무, 교회로서의 임무는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물질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재능도 부족합니다. 학식도 부족합니다. 또한 여러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회인이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 내 자신이 이 큰 일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은 금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금이 많이 있는, 돈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로마 제국에서 그 지진 복구를 위해 돈을 줄까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의술이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의학 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게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직물 제조로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꾼이 있었고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의학 기술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는 극도의 석회질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 지내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물은 그들이 먹을 수 없고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도시들은 물이 풍족한 곳에 도시를 짓게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16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16km나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찬물을 그들은 수로를 뚫어서 공급을 받았고 10km나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유황 온천수를 공급을 받아서 그들은 지냈습니다. 찬물이 있는 골로새 지역의 물은 그들이 식수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공급을 받기 위해 그 수로를 뚫었던 것이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뜨거운 유황 온천은 그들이 그 당시에 로마가 목욕 문화가 유행하였고 또 뜨거운 물에 몸을 치유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그 물을 10km나 되는 수로를 뚫어서 그들은 그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km 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수로를 따라 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도중에 수온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물이었는데. 그리고 오는 내내 그 중간중간에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제물을 드리기로 해서 오염수가 거기에 섞여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유황온천, 펄펄 끓는 유황온천을 공급받아서 좀 이렇게 목욕도 하고 그리고 치료도 하기 위해서 공급받았는데 라오디게아에 오니까 10km 정도의 거리를 오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된 것입니다. 식수로 쓸 물도 미지근하고 치료를 위해 쓰는 물도 미지근한 상황 속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물을 퍼마시다가 뱉어내기 일쑤였고 그 물을 가지고 목욕하려다가 그 물을 데워서 쓰는 도중에 너무 물이 뜨거워서 화상을 입어 소송하는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의 상황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았고 건강하였고 젊은이들이 많은 참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었는데 단 한 가지 단점은 거기에 물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물만 부족하였던 것이지요.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라오디게아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돈이 많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의학 기술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죽어가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가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인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를 만들지 못하는 교회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교회였고, 뜨거운 유황온천을 만들어내어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치료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나를 기쁘게 하지도 세상을 치유하지도 못하는 미지근한 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치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이 많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우리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복된 교회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NO! 내가 너희들을 내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생명의 물이 부족하였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생명의 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 생명의 물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를 책망했던 하나님께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이 있는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고 젊은이들이 넘쳐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아니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부족했던 것이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내쳐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내쳐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젊은이들이 많아서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교회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아무리 돈이 없는 가난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 아무리 건강하지 못한 이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며, 아무리 젊은이가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라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에게 교회가 되게 하였으니 이 일들을 감당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돈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 부족한 것은 상관없고 너에게 예수만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통해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가득 찬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공기가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한 곳도 빈 곳이 없이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가득 차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럼 그 부분을 채워서 너를 충만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되지 못하지는 않은지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건강의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부족함이 채워져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내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일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들,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일들, 세상의 빛이 되는 일들,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들을 나를 통해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나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충만케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요.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 가운데 늘 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주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너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던 나를 향해 너는 세상의 소망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어두움 가운데 다녔던 내 심령을, 내 삶을 너는 그러니 이제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었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불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은 감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감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가 없다는 것,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가 불신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말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세상이고 감사를 모르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아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돈이 너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돌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비좁아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 친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파킹낫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오려고 하면 저희 집에서 너무 멀어요. 왜 이런 불평들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아닌 왜 이런 불평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부족함을 예수님이 충만히 채워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예수님이 충만히 채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가 교회로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내 안에 이런 불평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가 제게 웃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할 거예요. 왜 그래 촐싹대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그렇지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기쁘니까 그렇지. 왜 기쁩니까? 왜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춤추던 그 모습이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 나는 저렇게 춤출 수도 있는데, 춤추진 않았습니다. 저는 집사람 앞에서. 저렇게 춤출 수도 있는데 왜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간다는 것이 행복하고 예술만에 모인다는 것이 행복하니까 감사밖에 없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단이 그 순간에 또 다른 마음을 주었습니다. 야, 너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쁨만 나오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 부족한 면을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게 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면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나를 보면 답답하고, 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만, 나를 충만케 하고 계신 교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춤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철삭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부족한 나를 교회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나를 교회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늘 나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여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꼭 붙어 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가족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 한 가족이 되고 한 근원에서 난 그 방법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해요. 거룩.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들은 너희들 때문에 충만한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금을 채취하는 분들을 영화에서나 TV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래를 흠뻑 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금을 찾기 위해서 물을 계속 흐르게 하면서 살살살살 흔듭니다. 그러면서 금을 채취합니다. 구별하여 냅니다. 분리해서 냅니다. 왜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인데 거룩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수많은 모래들 중에 구별하여서 소중하게 분리해내는 그것이 거룩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기서 구별하여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과 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며 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룩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오셨던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하지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세상과 다른 방식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수많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완전 반대되는 방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왜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이 거룩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의 삶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가면 이런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요. 그 거룩의 삶을 사는 방법도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된 방식,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말씀 읽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기도하며 말씀 읽으면 우리는 체득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의 삶을 사는 자, 예수님과 꼭 붙어 한 몸의 삶을 사는 자는 그의 삶 속에 교회로서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며 세상을 예수님과 다스릴 수 있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 김원택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이미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줄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부족한 줄 제 자신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충만히 해주기 때문에 이건 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문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교회로서 나에게 놀라운 신분과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